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고요. 정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정말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형상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누리는 존재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이고요. 이름이 아니거든요. 본래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신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사는 존재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거든요. 이게 쉽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얻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믿는다, 이거는요 맹신이죠. 맹신. 또 어느 사람은 또 알지도 못하면서 막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광신, 미칠 광자. 그리고 여러분과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데도 잘 못 믿는 걸 뭐라고 한다고? 등신. 예, 어쨌든 하나님을 먼저 알고 우리가 나를 맡기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참된 믿음이지. 모르고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계시의 일법칙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은 인간은 인간에게만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아는 만큼 젊은이들이 마음껏 이걸 활용하잖아요. 우리는 잘 활용을 못해요. 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비밀들과 축복을 어떻게 누려요? 성령의 역사로.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므로 사실은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신 겁니다. 형상으로 지었단 말은 임마누엘, 누리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본래부터 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우리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면 다른 건 뭔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학생에게 지혜를, 산업인들에게 산업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 예수 안에 모든 방법, 해결책, 응답과 해답, 건강, 자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되란 말은 다른 걸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다른 거 다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래된 장애라는 말도 되지만 원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게 원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찾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함으로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여기서부터 모든 장애와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육신적인 장애도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거든요. 하나의 증상이거든요, 사실은요. 뭐 그런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런데 육신적인 병은 혹시 치료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육신적인 장애는 혹시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영적인 장애는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찾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어떤 것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예쁜 꽃이 화병에 꽂혀 있다 할지라도 얼마 안 있으면 말라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아무리 지금 화려해도 결국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말이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다 그랬거든요.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그 미문 앞에 앉혀 놓았을까요? 거기는 종교인들이 많이 출입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가운데 이슬람 사원이 있고, 원래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황금 사원이. 그리고 주변에 이 성벽이 둘러 있는데 문이 몇 개 있어요. 그 가운데 미문이라는 이제 제사 드릴 때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종교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 있거든요. 문 앞에다가 데려다 놓은 겁니다. 왜요? 종교인들 대제사장이 그 거지 앞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보는데 종교 지도자가 뭔가 그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고 그 앞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다. 뭐 불교의 답이 있다, 이슬람의 답이 있다, 뭐 여기저기 사람들이 답을 찾아다니지만은 절대로 종교에는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니 원죄 때문에 온 이 문제는 영적인 특별히 장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절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아멘. 9절을 읽습니다. 5장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는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근데 38년 된 이 환자가 들것에 들려가지고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무슨
그 팔각정 같은 육각정 같은 그런 집안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겁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란 말은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번역하면.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고 그랬거든. 양문은 또 어떤 문입니까? 유월절 양을 제사에 쓰이는 유월절 양을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출입하는 문이거든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이 양문을 통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양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 얻었잖아요. 그게 그 양문으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양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명을 상징한다.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은혜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가 치료받은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 날이라 그랬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병자에게는. 안식일 날 누워 있어도 안식이라고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생명되는 양문 곁에 누웠지만 생명하고 거리가 멀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잖아요. 꼼짝없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생명을 거기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 은혜가 은혜되고 생명이 생명되고 그리고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안식일이 주일이 주일 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저도 복음 제대로 모를 때는 그런 세월을 살았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나가고 가끔 헌금 뭘 사 먹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거든. 진짜 복음 알고 보니까요. 정말 은혜가 은혜 되더라.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더라. 예수님의 축복 능력이 내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굉장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닌다 할지라도 이 사람 하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의 영적 장애, 그의 육신 장애를 치유할 수 없다니까요. 그 어디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구걸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 나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살리기는커녕 구걸하는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도움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치유하고 누구에게 힘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힘 빠지게 하고 오히려 구걸하고 도움만을 바라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잘 보셔야 되고요. 현장을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애들 어릴 때 주유소 앞을 지나가는데 막 네온 사인이 막 휘황찬란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나, 도은이 아빠가 그랬나, 루아 엄마가 그랬나 지나가면서 저기 장사가 되게 안 되나 보다. 막 화려하게 막 네온 사인을 켜놓으니까 잘 되면 뭐 그렇게 화려하게 막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는 사람은 뭔가 그 내적으로 지금 부실한 거야. 그렇다고 또 안 꾸미면 안 돼요, 여자분들.
그런데 그 다음날 낮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요만한 전구가 대롱대롱 달려있을 뿐이지 낮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안 보고요. 제대로 진단을 못하는 거 있죠. 제대로 보셔야 돼요.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나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제대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어보다가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어보다 넣은 것도 훌륭한 거죠. 그렇게라도 하니까 하루하루 살지 않겠습니까? 또 지나가다가 몇 푼 적선을 해서 좀 살 수 있도록 구제를 한 사람도 귀한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와줘도 거짓 신세를 면할 수 없고 걷지 못하는 자리에서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보았다. 예수 안에 저는 모든 게 다 있음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거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가 안 되면 딱 멈춰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못합니다. 내가 할 부분은 합니다. 그 이상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거기 답이 다 있다니까.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방법이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 정말 오직 예수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은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왜 은과 금을 얘기했을까요?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오직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하루하루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밖에 몰라. 그걸 알고 은금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돈밖에 몰라요.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온통 돈 출세 성공입니다. 돈 있으면 단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봤는데 큰 빙산하고 충돌이 돼서 침몰이 되는데 빨리 거기서 어쨌든 튜브 하나 가지고 탈출을 해야지. 거기 보석이 있고 금덩어리 있다고 챙기다가는 더 빨리 죽어요. 우리가 그런 식이라 지금 꼭 필요한 게 뭔데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왜 우리 와이프를 자꾸 불러내? 내가 불러낸 적이 없거든. 그분이 교회로 오신 거지. 왜 교회에서 자꾸 불러내냐고. 교회 미쳤다고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그분이 오는 거지. 내가 그분을 나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만 속으로 말했는지 알아요? 그게 사는 길이다. 당신 복 받는 길이다. 와이프가 교회에 미친 게 아니라 당신 복 받는 길이다. 가정에. 안 되는 이유가 오직이 안 돼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꼭 필요한 게 복음 아닙니까? 정말 복음 되면 우리 렘넌트가 복음 되면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요, 오히려 은과 금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해가 된다니까? 진짜 해가 됩니다. 내 동기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교회를 몇 번 개척했다가 문 닫고 개척했다 문 닫고.
왜냐? 우리가 뭐 배가 고파서 꼭 기도하고 배가 고파서 사역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영향을 주더라고. 그 어떤 게 돈이 문제가 안 되니까 대강하는 거예요. 목회도 대강하고 간절함이 없어.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자가 예수님 영접하고 어떤 일부분이 치유받은 게 아니라 다리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전인 치유가 일어난 거 있죠. 구원을 받았지, 다리가 성한 다리로 바뀌었지, 찬양했지, 다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라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죽음에 이르는 병,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장애 오직 예수로만,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뛰어서고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걸 보고 야, 참 신기하구나, 놀라운 일이다. 왜냐, 잘 알잖아요. 오랫동안 걷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일어나갖고 막 뛰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찾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는 남자만 카운트를 했어요. 그것도 장정들만. 애들이나 노인들, 여자들은 카운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아이들 다 포함하면 몇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구걸하던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그가 우뚝 선 거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다 이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어진다고 해서 다른 게 필요 없고 다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 누리는 길이에요. 그게. 구걸하는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에 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도움을 구하는 그런 위치에서 도움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자리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 결론을 내리세요.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예수 한 번 되어지면 만나면 다 되잖아요, 사실은. 이 결론을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절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직 예수. 이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그 찬양이 무슨 큰 연합 찬양대가 하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찬양. 진짜예요. 몇 번 안 되지만 그렇게 들려져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다른 거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오직 예수 되면 하나님이 다 작업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되는 거
예수만 필요하다 이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엄청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까? 그 천국 비유하시면서 어떤 소장농이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 금괴를 발견한 거예요. 금괴. 그때는 은행이 없으니까 누가 그 값진 금괴를 땅속에 파묻어 뒀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괴는 그 땅 주인 거란 말이에요. 뭐 위로부터 몇 미터, 아래로부터 몇 미터 주인 거라는 그런 법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그 땅을 사야 된다. 그 밭을 사야 되니까 이 사람이요, 그걸 살짝 숨겨놓고 그 땅 주인을 만나가지고 밭 주인을 만나서 막 사정도 하고 막 그 애교를 부리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땅을 샀다고. 왜 땅을 사요? 그 보화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일을 당하고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요. 나한테 힘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요, 이 여정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 한계와 문제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만 안 둬요. 오직 예수 못 되게 방해해요. 정말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천국은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그 축복은 영적인 싸움 없이는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속입니다. 저는 어제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산업선교 메시지 오바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중직자가 말이지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두고 그들을 보호하고 공개했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말이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명값을 걸었잖아요. 아합이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자들입니까? 신한데 발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100명 장정 하나 며칠 같이 집에 있으면 냉장고 안이 텅텅 빌 텐데 100명을 좀 먹는 걸 공급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 오바댜. 그는 그런 어려운 환경, 죽음을 두고도 그걸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를 포기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자라는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을 잘 보시고요.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면 저렇게 해야 되면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위로하고 다 그거 가지고 해결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그리스도 단 한 번의 기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 가서 어떤 부부를 내가 복음 전했어요. 근데 부인은 영접했는데 남편이 영접 안 했는데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분이 입던 옷 10몇 벌을 제가 갖다가 입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라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날 밤에 죽냐. 강남에서 부자가 서울 강남. 제가 서울 강남에서 한 3년 부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인은 예수 영접 부자더라고 보니까. 남편은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체형하고 나하고 비슷해. 옷이 50몇 벌이 있어. 마음껏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10몇 벌 갖고 왔어. 한동안 입고 다녔다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제가 딴 얘기 해봤어 봐요. 딴 얘기 막 다른 얘기나 하고 막 그러고 왔었어 봐요. 그나마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다행이지. 믿고 안 믿는 거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다른 소리 많이 하고 현장을 잘 보라고요.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뉴턴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지구가 더 크면 좋겠죠. 그러면 부동산 투기도 안 하고 땅 걱정도 안 하고 더 크면 좋겠죠. 맞아요? 더 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물이 증발이 안 돼. 지구의 중력 때문에 순환이 안 돼서 다 죽어요. 모든 이 초목 이런 것들이 다 죽어. 농사도 안 돼요. 정확하게. 그럼 작으면 어떻게 될까? 작으면 어떻게 될까? 예? 아니, 얘기 좀 해봐요. 중력이 부족해가지고 다 이게요, 증발돼 버려요, 증발되고 다 없어져. 우리도 불안해서 못 걸어 다녀.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충력 때문에. 이걸 누가 발견했다고? 뉴턴. 대단한 발견이죠. 천체 물리학.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치매 현상이 왔는지 몰라도 다 잊어버리고, 이런 뭐 물리학 공식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이러고 죽었대요. 자, 제가 창조과학에 대한 소스가 되는 거 저한테 하나 얘기해 주시면은 커피 사드리겠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창조과학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커피 한 잔 얻어 먹었어.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모든 사슴과에 속하는 짐승은요, 암놈은 뿔이 없습니다. 순놈만 뿔이 있습니다. 사슴과에 속한 모든 그런 노루도 그렇고 다 근데 딱 저 툰드라 지역에 있는 이름이 뭐더라 잊어버렸네. 그 사슴만 암놈이 뿔이 있대. 그 왜 암놈이 뿔이 있냐? 순놈은 또 뿔이 점점 이게 약화되고 없어진대요. 언제? 겨울에 새끼를 벤대요. 이 사슴은.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김남수 권사 어디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그 짐승?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끼를 뱉는데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순놈이 뿔이 그대로 있으면 암놈 뿔이 없기 때문에 밀린다는 거예요. 뿔로 받아가지고 암놈이 그 겨울에 동토에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면 그 암놈도 죽고 새끼도 다 죽는데. 그러니까 겨울 되면 순놈은 이게 약화되고 빠지고요, 암놈이 뿔이 생긴대. 그래서 순놈을 밀어내고 그 먹이를 먹는다는 거지. 놀라지도 않네. 신기하지 않아요? 창조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야. 성경이 아니더라도 자연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나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나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요. 그러면 만 가지 있으면 편안하고 잘 되는 것 같으죠? 안 그래요.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직 되는데 해가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치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났는데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와 제자입니다. 치유받은 사람 가운데 제자될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제자로 세우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 한국교회 보면요, 치유가 목적이라 치유 막 쓰러뜨리고 눈 찌르고 막 그렇게 해갖고 치유대 분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산에 가서 산삼을 캐왔는데 그거 먹고 병이 났다네, 고질병이. 나를 만났는데 계속 산삼 얘기하더라고. 권사님, 삼 얘기 좀 그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치유 역사 일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정시 기도. 9시 기도 시간이란 말은 오후 3시란 말이거든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 근데 하필이면 왜 성전에 갔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네? 평상시 기도해도 되지만 왜 성전에 갑니까? 그래서 저는 릴레이 기도를 만든 겁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지금 판사로 명성을 떨치는 렘넌트가 있고 여자 렘넌트인데 유명한 판사인데요. 걔는 학생 때요. 이 소아마비 때문에 걷지도 잘 못해요. 아니 걷긴 걷는데 그래도 막 쩔룩쩔룩. 그런데 교회가 좀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요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지고 올라가. 근데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가고 공부하고 이랬대요. 근데 수석으로 연수원에서 법연수원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유명한 판사가 됐더라. 교회 가서 기도했다. 이게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릴레이 기도 잠깐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 직분별로 새벽 기도 있잖아요. 그 새벽에 아무 방해 안 받고 하나님과 그 누구와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게요 응답이 있든 없든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교회 사명,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엉뚱하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사명이 있는데 중요한 사명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걸어라 그 말이에요. 전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제와 사랑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구제 왜 하십니까? 근데 구제는요 막 천릭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요.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내 친구와 목사 하나가 집에 불 나가지고 불 끌라고 막 달려들다가 손 하나가 탔어요. 다 타지는 않았는데 의수를 하고 다니거든. 근데 그 친구 말 들어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어마어마하대요, 진짜. 우리 한국 보통 나라가 아니라고 고맙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장애인들한테 지원이 많다네. 그래서 막 열차에서 들어놓고 데모하는 인간들은 왜 그런지 몰라. 얼마나 수십 가지래요, 지원하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구제 안 해도, 구제 하지 말란 말은 아니라 안 해도 하는 데가 많아요. 절간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구제의 목적이 뭡니까?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영혼 속에 담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오직 예수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임을 오늘 깨닫고 결단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